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의 말기소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칼을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에 새기고 그의 신체와 뱃산 성경대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은 자전거를 탈 줄 아세요? 못 타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있으십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질을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페달질을 밟으면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아서 꺾어서 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넘어지기 싫다고 그 낭떠러지가 있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내달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페달질을 멈추고 넘어져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날지라도 그 페달질을 멈추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넘어져서 피가 나고 다칠지라도 스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만약 불나방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불나방이 이런 말을 가장 자주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괜찮은데 뭘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나방이라고 하면 어리석음과 현혹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나방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불나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나방의 대답은 자신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낭만이 있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죠. 불나방은 불에 가까이 하며 그 밝음과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멈추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 작가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아직 괜찮은데 뭘? 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아직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멈춰야 할 타이밍이라면, 멈춰야 할 발걸음이라면 지금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순간 멈춰야 할 때라고 느낄 때는 이미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을 그러한 순간이 분명 오게 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던 사람,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가 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멈춰야 했는데 죽어도 고라고 외쳤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는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라방같이 폭주했던 사울을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지금까지 40년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사울에게 여러 번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사울의 브레이크는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그를 멈출 수 있는 방지벽들을, 안전벽을 세워주셨어요. 깨질지언정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한국이었는지 미국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 구조와 어떤 지형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한 그러한 지형이었어요. 흙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쌓아 놓았고요. 그 지형물의 끝에는 그 플라스틱, 그 범퍼 같은 안전 범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때 거기로 가서 자동차는 완전히 망가지더라도 목숨은 살려라 라는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가 망가졌던 사울에게 바로 이러한 안전벽과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그의 길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까지 멸시하고 말았어요. 그 마지막 사울의 몸부림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고 있어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신하들에게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가서 물어봐야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신하들이 엔돌에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자 사울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두 신하를 데리고 밤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혼백을 불러내어 내 운수를 보아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당신은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가 이 땅에서 왕명으로 근절된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생사람을 잡으려고 이 목에 올가미를 씌우시는 겁니까? 하고 대답하자 사울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이 일로 자네에게 죄가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참 혼란스럽죠? 사울은 자신이 명령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정신이 나갔죠. 완전 미쳤습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주문을 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시면, 나의 왕권을 더 강화시켜 주시면 무당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죠. 사울은 28장 6절에 이 무당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묻기는 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셔서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을까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실 수 없어요. 아니요, 대답하신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거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할 때 그것을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든지 무당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답,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으로 가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뒤틀린 영적인 이 망가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단지 사울의 모습뿐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뒤틀린 사울의 욕망과 욕심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해요. 예배에 잘 참석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를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지벽과 안전벽을 설치해 주실 때 멈추지 않고 그냥 내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해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쪽이 맞습니까? 저쪽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내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죄악이나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안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시거나 이게 아니다, 이렇게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죠. 너의 나라는 끝이 났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울이 불나방처럼 죽어도 고를 외치던 자리에서 멈췄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면서 그곳에서 멈췄더라면,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평화롭게 넘겨주었더라면,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더라면, 다시 겸손함으로 무릎 꿇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여러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에게 주어졌던 너무 큰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맛보았던 권력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편안함과 그 부유함 때문에 그는 멈추지 못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하든지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편이 되고 그에게 아첨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너무 잘 나가는 것도 독이 됩니다. 너무 큰 성공을 이루는 것도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계세요?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죠. 너무나 강하게 안타까움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아픈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것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기가 이겼다라고 나팔을 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셨는데 자기 지혜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뽐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미쳤구나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생각의 조각들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3절에서 6절을 보세요.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력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뱉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를 죽여달라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호소였고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죽는 그 안타까운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체면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야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지 나는 부끄러우니까 저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게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의 자리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순간,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인도 주셨고 아픔도 주시고 책망도 주셨는데 그는 그 마지막 40년의 그 시간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과 여러 가지 자리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악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오랜 시간 장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때로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므낫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이 악한 므낫세 왕이 가장 오랜 시간 장수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사울을 기다리셨지만 사울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오늘 보면 31장의 내용은 참으로 어둡고 슬픕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이 비참한 현장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아픈 현실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답답함과 질문이 생깁니다.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아들들, 다윗을 도왔던 신앙의 사람 요나단이 마지막 호흡을 쉬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 용사들이 끝내 반전 없이 그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사울이 자신의 칼 위에 쓰러져 죽어갈 때 자기가 모시던 왕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 칼 위에 쓰러져 죽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31장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몇 번씩 다시 읽으면서 바로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그 내용이 한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사울로 인해서 이미 예견된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고 직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 때문에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울의 걸음은 이 길보아 산에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며 슬퍼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 모든 장수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체와 또한 그 아들들의 시체가 그 벽에 매달려 있었어요. 적군들이 있는 곳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 시체들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장사를 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7일을 금식하고 슬퍼하며 눈물 흘렸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도 곳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라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악하고 미련했을지라도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가운데 가장 아파하고 계셨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베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뒤에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나가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있을 때 젖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곁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 징계하시긴 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미움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눈물 흘리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속을 썩일 때, 아프게 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그 자녀가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올려드릴 때 또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눈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드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속만 썩이고 아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눈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